모든 날들이 아버지 앞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로 다르지 아니하지만 창조시로부터 시간의 모든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두시사 그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새로운 날들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이 날들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날들이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이 됨을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서 또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다들 세상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참 아버지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또한 알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참 뜻이 이 땅에서와 같이 영혼의 세계에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축복의 말들을 20구절을 나눠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10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10구절에 대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실상 교회 안에서도 사람 냄새 나고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마는, 주께서 만물 안에 또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충만해진 상태가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은 충만한 교회로, 그것이 이제 꼭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선하신 일이 결국 충만해진 것이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 있고 또 그렇게 된 우리들이 함께 있는, 거기에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교회라고 하신다라는 하나의 주님의 약속과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성의 작용과 가깝다라고 하면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정신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만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어떤 사람과의 친분이나 어떤 권위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나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 구절을 화면이 안 보이시는구나. 그럼 그냥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구속의 근거가 사람의 권위에서나 나의 열심에서나 소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 모든 섭리와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삶을 통한 보장이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게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과 섭리가 이 구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은 어떠한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는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나 또는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나 또는 환경을 바꾸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족하며 없음으로 비굴하지 않고 있음으로 교만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와 하나 된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걸 능력이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족하게 하며 또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세상을 이긴다. 좀 전에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기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것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잘 돼도 병이 치유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잘 돼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 나라는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는 너희가 이걸 해라. 그러면은 이걸 하겠다 하는 그 어떤 조건을 달고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부 축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순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와 하나 되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서 동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보내주신 주님을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주와 하나 되고 주께서 나의 의지와 더불어서 동역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내신 주님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로부터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의 역사에 합력하여 여기서 선은 회복과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러면 꼭 교회 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일을 먼저 하면은 나머지 거는 다 잘 되게 해주신,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회복의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찾고 또 얼마나 문을 두드려야 할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라 그러면 참 기도 안 찰 일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얼마큼 찾아야 되고 얼마큼 구해야 되나.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로 되어 있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보다 더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실상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또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님이 바깥에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도 있지만 실상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주께서 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에게로 주님의 두드리시는 그 손길이 이렇게 울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소리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보이는 사람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먼지와 같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주님의 살과 피인데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좀 짧게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